어,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긴박함,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시드기야가 나빠 보이지만은 않죠. 하지만 시드기야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자, 어제 본문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예레미야를. 유다 사람들, 이제 유다에서 나름대로 혈통도 있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에벳 멜렉,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라고 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그 얼굴이 까만 흑인인데 이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이게 천시를 받는 종이죠, 뭐 종. 근데 왕의 종이었던 에벳 멜렉, 이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통 유대인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은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사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왕 시드기야가 껴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잡아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냥 그 우물 진창밖에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는, 또 에벤멜렉이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일단 끄집어내라 이러고 다시 끄집어내요. 이 시드기야는 지금 이쪽에도 못 붙고 저쪽에도 못 붙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와서 죽이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 또 에벤멜렉이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일단 살려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지자를 함부로 죽이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머뭇거리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자, 예레미야 데리고 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자, 선지자를 일단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끄집어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죠. 왕궁의 감옥에서 시위대들에 가둬놓고는 이제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말하죠.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차피 당신이 내 말 안 들을 건데 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였거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지금 결사항전 해봤자 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항복하고 백성들이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 유다를 치는 그 채찍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또 와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겠어요? 일단은 맹세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예, 나름대로 너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너 죽이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 널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은 하죠. 이거는 예레미야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의 아래로 들어갈 것이다. 모두가 다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됐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지금은 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싸워주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금까지 다 그 말씀대로 됐으니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향에 대해서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종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이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같은 이야기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변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변했을까, 뭐 다른 솟아날 구멍이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또 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드기야는 자꾸만 묻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지금까지 다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시드기야는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 변경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기는 싫으니 그러니까 자꾸 재차 또 묻고 또 묻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게 이유가 나타나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항복한 동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왕인데 같이 끌려가면 왕이나 이제 귀족들이나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나의 그 지위 있던 어떤 그 높은 존경받는 위치, 그게 무너지지 않느냐. 조롱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조롱당할 것이 두려워서 죽을 것을 선택하는 셈인 거죠. 자, 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자기 동족이 두려워서.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러면서 그 조롱당하는, 무시당하는, 그게 싫어서 지금 항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죠. 그 무리가 왕을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왕에게 이른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았다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조롱당하는 게 문제냐,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 무리가 누구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왕을 그들에게 같이 항복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래도 당신은 왕은 왕이었고 저네들보다 그래도 한 단계 높은 자로서 인정은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시드기야도 딱하긴 딱하죠. 시드기야가 사실 왕이 된 게 21살 때입니다. 그리고 제9년에 바벨론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이제 30살입니다. 아직 젊죠. 좀 지혜롭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왕은 자기가 조롱받는 게 그렇게 싫었나 보죠. 그러니까 참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다 보니까 사실상 헛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쓸모없는 거, 좀 그 앞에서 나는 에헴 할 수 있는 그거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 예레미야는 그 이전 선왕 때부터 계속 사역했던 사람들이니까 나이가 훨씬 많았겠죠. 시드기야보다는. 근데 시드기야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항복하기 거절하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입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내 아내, 다 바벨론 왕의 첩이 다 될 거다 이거죠. 그 여자들이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친구가 어떻게 꿰었다는 거예요. 결사항전합시다. 싸웁시다 했던 그 친구들 말입니다.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무슨 소리예요? 친구들이 싸우면 된다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 네 발이 진흙이 빠짐을 보고 네가 결국은 그 말 들었다가 망하는 걸 보고는 자기네들끼리 도망간다.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결국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점점 비참한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파멸이 온다. 쟤네들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라.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고관들이 내가 너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네게 뭐라고 말했냐? 왕이 말하거든 우리에게 전하라 하면, 그러면 이제 네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에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그 얘기만 해라 이거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맹세를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안 죽이겠다고 했으니 요나단의 집으로, 원래 그 이제 진창이 있었던 그 구덩이에 넣었던 그 집 말입니다. 그쪽으로는 되돌려 보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만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오케이 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숨김으로써 자신의 결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왕의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고관이 그대로 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그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와서 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는 거지요. 지금 시드기야가 사실 이 30대 초반의 이 왕이 이제 이 고관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항복을 해야 되나? 항복을 하려고 하니 저 고관들이 지금도 나를 막 이리저리 막 휘두르고 있는 저 신하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항복을 못 하겠고, 항복하자 소리를 하려고 하면 저 이제 신하들이 막 반대하면 그걸 뚫고 나갈 자신은 없어.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 그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저항할 힘이 없어지고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타고 들어와서 다 두들겨 부수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항복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그냥 갇혀 있었을 뿐이고, 왕 시드기야는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었고, 결국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순종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라고 하셨으니 지금 내가 가겠다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일어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머뭇하고 있어요.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남은 시간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남은 날이 많이 있을까요? 예.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민기적하면서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는 싫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순종하려니 두렵고 그래도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항복했으면 그냥 곱게 바벨론으로 이동해 가는 건데 잡혀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이 끌려 나와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들들이 그냥 칼에 죽는 것을 보고는 그 눈을 뽑아버려요. 참 바벨론 사람들 진짜 잔인하긴 잔인한데 그냥 항복했으면 그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게 결국 끌려가서 거기서 죽거든요. 사실 30대 젊은 이 왕이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워함과 주저함은 이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이익, 나의 체면 이런 거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주어지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할 터인데 내 이익, 내 체면, 내 지위, 내 거, 그걸 앞세우면서 어리석게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속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순종하기에 머뭇거림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는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과 행하는 모든 일과 또한 모든 생각과 언어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